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마지막 9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잠깐 일어서 계신 상태로 우리 박상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또 간증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예.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참 시기인 만큼 우리가 참 어떠한 시대에 있고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단지 선교지에 있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도 물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필리핀에서도 40만이 지금 넘었고, 그리고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기간 동안 사실은 밖에 아이들부터 이제 60세 이상은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거의 뭐 농담으로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에서 다들 지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넘버원, 가장 그 확진자 수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열심히 방역에 참여했는데도 왜 그럴까? 물론 그 필리핀에 또 고유한 또 문화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몰이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마스크 쓰지만 또 각자의 삶터로 돌아가서는 마스크를 이제 그 커뮤니티나 그 마을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물 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것도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모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소모임들은 거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그 용인에서 성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원으로 갈 때도 한 2주 정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상황들이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첫째 아들 진호가 그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을 계속 저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정기적인 그 병원 검사를 위해서 한국에 한 4개월마다 저희 아내 정진아 선교사와 또 진호가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8개월이 이제 넘어가면서 그렇게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그 외국인들의 허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비자는 일단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이가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기약 없이 또 너무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이 다 같이 그럼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이제 여름 방학을 계기로 때로는 학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뭐 한 두세 달이면 지나겠지 생각했다가 그러다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고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그 참 아이러니 굉장히 좀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저희들은 비행기를 이제 국내선을 이제 거기도 계속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선을 처음에 예매를 하다가 그게 또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선을 한 다른 국내선도 한 두세 개 더 예매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그냥 원래 있던 비행기를 가지고 나왔었다면 그 다음에 더 확진자들이 많아서 모든 업무들이 또 마비가 되고 공항도 또 락다운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필리핀은 또 태풍이 많이 오는데 또 저희가 이제 오는 그 시기에 태풍이 또 한 세 개가 막 큰 태풍이 마지막으로 오면서 또 공항이 또 그래서 저희가 그날 막 나오는 그 타이밍에 그 이쪽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쪽 캄보디아 이쪽은 다 공항 모든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밑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중국이나 저희 한국이나 일본 쪽은 아직 캔슬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잠깐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한 몇 개월은 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었는데 뭐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오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공기가 일단 너무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그 마음의 하트 랭귀지라고 하죠. 저희 마음에 있는 그 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물론 거기서도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도 익숙해졌지만 항상 그 뭔가 부족한 그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한국말로 물론 마스크는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참 너무 편리합니다. 저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은행, 뭐 보험, 또 주민센터 이렇게 들리는데 한 오전에 한 2시간 안에 다 끝나는 걸 경험하면서 야 필리핀에서 한 2주, 3주 동안 걸려야 될 일을 왜냐면 보통 가면은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또 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다음 날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참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예, 그래서 어떤 저희들 안에는 필리핀에 있을 때 병이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긴 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료 시설과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으로 또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저희 모국에 또 와서 얼마나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참 저희들을 보살펴 주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과 좀 사진과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혹시 리모트 컨트롤이 있나요? 제가 리모컨 혹시 사용할 수 있으면 한빛교회를 저희가 한빛침례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남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좀 담아봤는데요. 사진이 잘렸네요. 그 전 사진이 어떻게 됐죠? 아마 작업을 잠깐 하는 동안 저희가 그 한빛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9월 아마 다들 잊어버렸을 텐데 저희들만 기억할 것 같은데 9월 16일 날 파송을 받고 저 사전입니다. 16일 날 파송을 받고 18일 날 이틀 후에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같이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마치 결혼식을 하고 이제 막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또 감격 그리고 또 많은 고마움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 보시듯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가 8년 전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일까요? 올해 초에 저희 아내 정진아 선교사의 생일날 같이 가족이 또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 사진 처음 저희가 떠날 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저희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저희 가족의 사진이지만 사진을 보실 때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이들이 많이 컸죠, 그죠? 저랑 아내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로 아마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빠른 세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 하면 참 많은 의미들이 이제 떠오르죠. 그 사진에 그 과거의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막 찾아오듯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더니 점을 손가락에 점을 딱 찢더니 휙 이러면 10년이랍니다. 휙 이러면 20년, 휙 이러면 30년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동감하실 텐데 저희도 지난 시간에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어가 저에게는 또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시간이 빠르다 그것만이 아니라 과연 그럼 이 시간을 만든 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만든 주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어떠한 경이로움과 또한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희 가끔 선교지에서 필리핀 하면 아마 방문해 보신 도 아시겠지만 한국과는 다른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온도에서 이렇게 공항을 나오는 순간 자동문이 확 열리면서 훅 하는 들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과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섬나라이고 저희가 있는 곳이 또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그 코코스 야자수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딱 이렇게 큰 야자수가 비치는 곳에서 이 저녁쯤 석양이 질 때쯤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면 빨간색 노을로 쫙 물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림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변 필리핀 사람들의 막 속닥속닥하는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고 막 개소리, 닭소리 막 들려오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네. 아내랑도 또 이제 농담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그 다른 4차원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질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의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른 색다른 곳에서 어떤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과연 지내왔던 시간들 이것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잊혀지는 빠이빠이 하면 이제 잊혀지는 존재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저희의 삶을 또 기억해 주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시간이 유한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 경기를 할 때 처음에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관람해도. 근데 이제 마지막 해프타임 중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더 긴장하고 특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골이라도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뭐 농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 한 골을 위해서 그래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이 저희 남은 인생에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들어오시는데, 또 나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을 하시고 또 남은 생애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셔서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 들어오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 나눠보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점들이 자기 시간이 너무 없다. 자기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뭔가 빨리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싶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마음이 조급한 대로 또 시간이 그렇게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여기에 한번 초점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AD 53년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고 그러기 이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동안의 사역 열매들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 특히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또한 나옵니다. 또 흥미롭게도 그것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농부가 농사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 중에 여러 일꾼들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심은 자와 물 뿌린 자만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밭을 간 일꾼, 씨앗을 심은 일꾼, 그리고 비료를 주는 일꾼, 그리고 채우는 일꾼, 또 이렇게 거두는 일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밭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농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농부셨고 저는 전혀 농사 해본 적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저희 생각해 볼 때 이 씨앗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잖아요. 그리고 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땅, 토양도 그렇고 햇빛. 사실 우리 인간이 수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난 파송받고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들을 저에게 주셨나,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그 하얀 백지로 표현하면 점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필리핀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참 그 안에 담긴 사연들을 또 한번 되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같이 영상을 보실 때 한번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필리핀 민다나오 땅으로 들어갈 때 비행기에서 찍은 소리가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교재들을 또 잘 만들어서 우리 한빛교회와 또 협력해서 그 교재들이 또 잘 보급이 됐고, 또 사람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다야 사역, 저희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만다야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새로운 저희들이 선교지 적응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경험들은 복음이 그쪽 각 족속들, 때로는 종족들 안에도 많이 들어가서 이미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들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들도 이제 내리게 되냐면 성경 번역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의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용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주어진 과정에 더욱더 현지 사역자들을 더욱더 잘 훈련하고, 또 이들이 자신들의 종족과 문화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복음 학교를 곳곳에서 이제 여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 나라의 결국에는 우리 씨앗들인 우리 현지 필리핀 목회자들과 또 현지 필리핀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를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에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의사들도 있고요, 또 간호사들, 또 이제 교사들, 다양한 또 직업군들, 다양한 또 도시로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저희들에게 도전과 기도 제목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계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그 자신들이 속한 지역과 고장과 또 종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참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했는데 음악이 빠져서 좀 썰렁한 느낌이 있지만, 예. 그래서 저희 안에 참 너무나 많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 그 열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그래서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선교지에서의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동역하며 하게 될 때 참 하나님 나라가 크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짧게 보여드릴 영상은 그 저희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길게는 한 3개월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가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뒤로 그 전 할렐루야.
짧은 영상이었지만 참 많은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어떻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변 지역으로 더욱 확장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사역의 쟁점으로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물론 중요한 여러 구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숨겨진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런 비밀이 있는데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헬라어로 미스테리라는 그런 그 비밀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구약 시대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근데 참 한 가지 놀랍게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이스라엘에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기.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 시기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8년 전 훨씬 이전에 이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이 위대한 사명에 제 인생이 쓰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사인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제 8년 그 이후 이제 지난 8년간의 시간을 이제 되돌아보니 제 안에 큰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을 이제 비춰봤을 때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만 하면 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졌습니다. 만다야 종족을 정하고 만다야 종족의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잠시 생각해 보면 이제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따라서 작은 일에 동참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그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니고 답사하고 돌아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없다면 사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 필리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도 그러한 필요들을 느끼고 또 같이 이것은 또한 이제 제자들 또한 저희들뿐만 이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또한 이렇게 같이 여는 것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필리핀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줌 같은 걸 열 때 인터넷이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가난한 지역에, 특히 저런 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조그만 그 한국에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데 그 전화 카드가 있습니다. 보통 전화 카드를 로딩해 주는데 이렇게 그거를 번호를 보내주면 거기서 한 100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 전화 카드에 만약에 하면 1시간 정도를 저렇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한다 세미나를 그러면 그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로딩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리더들이나 아니면 동역자들만이라도 우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임이 가능한 지역들은 그나마 이렇게 지방들은 조금 더 이제 덜 규제가 덜한 곳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저희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임들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이 지도 사실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누고 싶지만 우선 오늘 잠시 이렇게 나눠드린 것은 민다나오의 그 지도인데 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특별히 모슬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빨간색이 더 강경하게 모슬렘 법이라든지 모슬렘 자치주로 완전히 인구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다나오 지역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복음이 더욱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더 진행돼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저희 작년에 이제 이쪽 사역들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현지 동역자들과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쪽에 더 많은 사역의 중점을 이제 두려는 시기에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도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또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이 절저하게 또 필요한 곳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이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느 지역에 우리가 더 힘을 실어주고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마음이 아직도 따끈따끈하고 뜨겁고 정말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너무나 귀한 형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 한빛교회의 힘과 도움으로 우리가 이러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형제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실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보셨으면 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Good da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to s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My name is Conrad Cabor, a graduate and licensed electronic engineer. After college, I involved in campus ministry as a volunteer missionary, and right now, presently, helping in our local church. Last year, I attended Pastor Jim Park's seminar on chronological study of the Bible. Through that seminar, I gained deeper understanding of God's Word. Then, I and my wife joined a regular Bible study on chronological stud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with Pastor Jim Park, and which inspires me to take postgraduate education on Master of Divinity. Thank you for the support. May the Lord bless you abundantly.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아마 멀리 계신 분들 안 보일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이런 말씀 공부, 이런 복음과 또 선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했던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그래서 새롭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더 커져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에 더 하기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저희가 물론 선교사로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지만 저희 뒷면에 있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 식구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말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 여러분께 이 질문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위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위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이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분히 들어오기 위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로 아니면 인생의 기회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기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각자 주께서 주신 대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 주시는 기준은, 이 조건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저 사람은 은사가 많고 나는 은사가 없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내 환경보다는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2021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옛 시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광야 1세대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2세는 들어가게 됐잖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난 시간들을 쫙 설명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상황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와 같이 1세대나 2세대나 들어간 광야 땅은 조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적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적들입니다. 싸움을 안 하게 됐나요? 아니요, 싸움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리고 가나안 지형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그럼 1세와 2세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주변에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참여했을 때 더 이상 광야에서가 아닌 가나안에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네, 소리가 안 나요. 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그동안 낭비되고 지나간 시간들이 많아서 아쉽습니까? 네.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8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낭비되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쉽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 지금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은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간엔 끝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전체 교회 시대로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런 비밀들이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얼마나 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충분한 수가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이런 사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환란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감합니다. 바로 그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을 때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거두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되듯이, 성령님과 시작되듯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실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남겨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우리를 이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구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휴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초도 아니게 굉장히 그 원어로는 정말 그 시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퀵하게 저희들이 다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얼마나 큰 소망이 아닐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옛 자아와 새 육신 간의 싸움이, 새 자아와 옛 자아와의 싸움이 심합니까? 그 갈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왜 또 졌을까? 내가 왜 또 이렇게 맨날 지질이 이렇게 인생이 왜 그런가? 지난 시간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했을까? 우리가 퀵하고 변화되는 순간 그런 고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하루파조, 갑자기 끌어당겨져서 주님과 딱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겐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걱정, 또 우리 인생의 걱정. 하지만 이런 걱정 앞에서 정말 들풀도 입히시고 또 우리 들새도, 새들도 입히시는,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서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초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저에게 남겨진 그 시간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장소에 참 모이기 더욱더 힘들어진 시기 가운데 오늘의 하루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더욱 믿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믿으며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송축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움츠러지기 쉬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이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모임 오늘의 모임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더욱더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또 필리핀에 또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